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50년 동안 남북이 서로 적대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저주하며 그렇게 무서운 관계로, 분단된 관계로 우리가 살아왔사오나 사실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비방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중에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주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간들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은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불안하기 그지없고 불확실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로 믿기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이만큼 잘 진행되어 또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대감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바로왕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이 위험과 위기로 치닫는 일이 아니요 혼돈과 무질서로 향하는 일이 아니라 밝고 명랑한 그리고 화합의 길로 하나 되는 길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화와 그리고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 주셔서 중생의 길로, 회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몸과 마음 정성 때로는 소중한 물질을 다 바쳐가며 수고하고 있는 그 귀한 일들이 하나님이여 이제 열매 맺게 해주시사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큰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참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를 온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뿐더러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온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사리사욕에서 떠나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여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며 통일보다는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번영보다는 항상 주 안에서 자유함을 생각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주셔서 억압 속에 있고 굶주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던 성도들의 그 귀한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는 그 같은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자.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오늘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0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자들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로니안과 군목과 관과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곡공들과 절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에서 hil기야의 아들 그리야 손에 위탁하였느니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길이 거기서 근원을 만들었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의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여 딸들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 체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그 힘쓰고 너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너희의 성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 일과 복중에 너희가 꾼바 꿈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단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목이 터져라 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외치는 그 예레미야와 모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여러 10년 동안을 그렇게 외치고 권고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상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쳤지만은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명들, 아주 귀한 금으로 보석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그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목공들 또 혹은 철공들, 아주 귀한 기술자들이 많아요. 이런 기술자와 이 장인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고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포로해 가게 됩니다. 수만 명을 이렇게 포로해 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금 사실 쓸만한 사람은 다 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 또 혹은 무능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생각하면 여기서 모든 문제는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말이요. 이게 심판받아 마땅하죠. 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심판받는 바로 이 현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그 집행 속에도 긍휼과 사랑과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전해집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반항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이렇게 지내면 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다시 그 속에 또 메시지가 전해지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되어 가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에게 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매를 맞는다고 합시다.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맞는 거지요, 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매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매하고 사랑의 매가 다른 거예요. 저주의 매와 은총의 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매는 이미 심판된 것이니까요. 그 속에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칠 때는 때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매를 맞고 또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노 중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거기에 사랑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포로되어 갔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소망적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좀 길지요. 사람이 얼마나 살게 될는지. 이 당시에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가령 20살에 포로되어 갔다면 90세가 돼야 돌아오는 게예요. 예?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볼 것 같으면 돌아올 때에 이 노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면서 큰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또 예루살렘 그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눈물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0, 10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희망, 이런 소망을 보여주는 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권고의 날이 있다. 저 앞에 하나님의 권고의 날이 있다.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더욱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첫째는 낙심을 합니다. 이제 이제 다 끝났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더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에이구, 그냥 그저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냥 그저 죽어버리고 말자. 어떤 사람은 자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항도 합니다. 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식대로 말하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속에는 뒤틀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반항적인 마음이 있어서 항상 울분 속에 살아갑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 있어요. 그렇게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와서 바벨론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일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속에 울분을 터뜨리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이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현실에 대해서 큰 반항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백성에게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놀라운 것이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어제 그제 본 말씀은 뭡니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바벨론 왕에게 순종. 이거 원수입니다. 또 악한 왕입니다. 우리를 포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진멸했습니다. 어찌 우리 집을 다 불사르고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성전 기명을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분명히 메시지는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가 누구냐 묻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바벨론 왕은 볼 것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거 또한 재미있는 얘기예요. 결혼하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이요, 한때에 피란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여러분, 이 6.25 사건이 있고, 6.25 전쟁이 나서 피란을 왔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백만이 남쪽으로 피란을 왔어요. 그 전쟁에서 피란을 왔는데, 그저 북한에 아내를 두고 오기도 하고, 자식을 두고 오기도 하고, 이거 왔죠.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요, 이 피란민들 다 알지만은 한 달 있다 돌아간다고 왔거든요. 한 달 있다 돌아간다고. 좀 무슨 생각을 했죠. 잠깐 있다가 간다고. 그냥 맨손 들고 덜렁덜렁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엔군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살겠지 하고 왔는데 웬걸이요. 한 달이, 두 달, 1년이, 2년, 큰일 났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아무래도 좀 길어지는가 본데 이제는 공부도 해야겠고 돈도 벌어야겠고 집도 사야겠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남대문 시장 아닙니까?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이 그래, 남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그렇습니다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건 그래야 통하지. 그건 피란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장사하죠. 그 돈들 많이 벌어. 다 부자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곧 돌아갈 텐데 뭘까지껏 그냥 그저 한 푼 벌어서 한 푼 먹고 화가 나니까 그냥 그저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사진이나 한 번 보고는 또 우라통이 터지니까 또 술 먹고 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길어지니까 장가 가야겠다. 그래서 장가도 가고 멀쩡하게 북한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들이 또 장가 갔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통일하지만 이제 서로 만나놓으면 가고 아닙니다, 이제. 안 그래요? 이 마누라가 여러 개라고요, 지금 가서 보면요.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족만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많아서 좋을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감상적인 것 뿐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로 지금 아주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자,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이 점이 중요해요. 예? 미래를 빙자해서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보내주시든지 못 보내주시든지, 또 그 못 본 까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죠. 저는 6.25 전쟁 때도 보니까요, 군인에 나가 있을 때, 그 군대 생활, 더구나 이렇게, 전쟁 때는, 전쟁하는 그 시간만은 참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전쟁 안 할 때는 군인처럼 한가하고 할 일 없는 게 없어요. 그 훈련이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한 시간, 그 남은 시간에 너무 전쟁 치르고 나서 좀 피곤하니까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아직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직 그래가지고 뭐 그거 말도 못해요. 그 남녀간의 그 타락이라는 건요. 그래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전쟁 난리통인데도 저는 그 남은 시간에 뭐랄까, 뭐 이게 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내가 영어단을 외웠어요. 콘사이스를 갖다가 아주 연사이스를 한 장 외우고 찢어버리고 한 장 외우고 찢어버리고 5개를 외웠어요. 그런데 그거 외울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외워서 뭐라노? 그러면 안 하면 뭐라노? 멍청하게 안 하면 뭘 할 거야? 갈 데도 없고 요거 갇힌 사람 영내에서 말이야. 이러면서 지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역시 그때도 광 목사는 우리와 좀 달라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가서요. 물론 울분이 터지죠.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한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있지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안달을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을 하라. 이걸 보는 뭐예요. 여기서 장가가라 그랬죠. 딸들도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생산을 하라. 이 식구를 늘리라. 이랬어요.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노예 주제에 아이 낳으면 또 노예 아닙니까? 그걸 해서 뭐라노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저 결혼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번성하라. 장대하라. 말합니다. 언제 갈는지 그건 모른다. 70년 후에 갈 거다. 뒤에 말씀합니다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지 말고 여기서 안착할 생각을 하라.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비애국자요 그리고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장가가고 자식들 낳아놓고 안착할 생각을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누가 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안착해서 평안하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이 어느 때야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그럴 수 있어?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래도 부르지 말고 그리고 빨리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가집니까? 어느 쪽이 신앙이 있는 겁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메시지에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 이 바벨론이 편안해야 너희도 편안하다. 바벨론이 이 시간에 만약 망하게 되면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너희들 편안하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이리로 잡아온 사람들이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해 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생각하면 내 집을 다 불사르고
나를 이쪽으로 포로하게 한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까지 무사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극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이 우리를 포로해 갔는데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로한 이 나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의 노예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있어요. 노예들이 자유인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한 얘기죠, 이 사건이. 그 노예들이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노예들아, 너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것이 메시지예요. 오늘 나를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내게 손해를 입힌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를 생각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떨면서 현실을 등한히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앞에 일은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통일의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실는지 알 수 없어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독일은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20년 후에 통일됐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통일됐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상회담 어제 시작했다고 해서 마치 무엇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거 뭐 굉장한 일이 생겼다. 이제 한잔하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오늘도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원수를 위해서 나를 포로한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라 하고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